함께 창세기서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사들의 찬송가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리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제약된 길로 불경건한 길로 갔으며 교만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낙심과 시리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때로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악용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먼저 관용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 한 번 건네지 못했고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섬김이 습관화되지 못했고 섬김이 체질화되지 못했습니다. 성품화되지 못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이 땅에 매이고 세속에 매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때로는 외식과 위선에 치우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의 일터와 산업과 또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가운데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목표가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정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3월 셋째 주일이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고 주옵소서. 대전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내적 충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등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정신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와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에 세우는 교회, 후회가 성행이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밭이 되고 주님의 좋은 신령한 집이 되고 성도들이 신령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모두 함께 하시고 주의 의와 평화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치유와 회복과 또 평화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 땅의 노래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제거되어지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위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공성권과 해교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아픔과 신음의 소식이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내일의 소망과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진인이 복원되게 하시며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 도와사람과 교화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때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시고 물질과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 통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더 많은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또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청지기 참매수 273장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로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겼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인 것처럼 시기와 분쟁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파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아볼로를 비판했죠. 자기 자랑과 이기심과 공명심 때문에, 육신에 속한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분쟁했습니다. 아볼로가 싸우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아볼로까지 문제를 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죠.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과 달리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편지가 한 번 전달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지금은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받은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아볼로에게 직접 듣게 되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힘들지만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라고 내가 곧 뒤따라가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듣지 않았지. 아볼로는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가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인편을 통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밭으로서의 교회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한 신령한 집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자가 되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고 영적으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동역자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꾼이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절로 2절을 통하여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죠. 또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정체성, 사역자의 위치, 사역자의 사명, 그리고 사역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동일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휘페라타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것은 휴포와 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휴포에는 밑, 아래라는 뜻이 있고 페레테스에는 노를 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 두 단어를 합치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휘페레타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일꾼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시대의 배경, 헬라 시대의 배경으로 하면 그 사람은 노예요, 종입니다. 오래된 베너라는 영화가 있죠. 베너를 보면 유대인 베너가 노예가 되어 끌려간 곳이 로마의 전투선 밑바닥이었죠. 배 밑으로 가보면 건정한 노예들이 손과 발이 쇠고랑으로 묶인 채로 힘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베너도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노를 젓게 되죠. 노를 젓는 노예들에게는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명령에 따라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저어라 그러면 젓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북을 두드리는 그 북소리에 맞추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만약에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당장에 채찍이 날아오죠. 노를 젓는 노예는 오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북소리에 맞추어서 무조건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예들에게는 얼굴 표정도 마음도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만 저으면 됩니다. 둘째 특징은 노를 젓는 노예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하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저으고 열심히 저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떠한지, 낮인지 밤인지, 파도가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묶여서 이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말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저고, 천천히 저어라 하면 천천히 저고, 멈추어라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특징은 노를 저으면서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혼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노예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살겠다고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죠. 적과 전투를 하는데 배 위에 있는 장군과 군인들이 이기면 사는 것이요, 그들이 지면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는 것. 이 배를 책임지는 장군이 이기면 살지만 그가 죽으면 함께 죽는 겁니다. 생명도 명예도 운명도 장군에게 다 맡겨버리고 위탁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배와 함께 장군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넷째 특징은 노를 젓는 노예는 협동해서 함께 저어야 합니다.
협력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 합니다. 다른 노예들과 협력해서 함께 노를 저어야 하는 거죠. 둥둥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맞추어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박자와 관계없이 노를 저으면 안 되죠. 북소리에 맞추어 다른 노예들과 협력하여 힘껏 저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었다가는 당장에 채찍이 날아오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필요 없으면 바다에 던져버려. 왜냐하면 이런 노예는 필요 없기 때문에. 노예는 협력해서 함께 노를 젓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꾼이란 이처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묵묵히 불평과 원망 없이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하면서 일을 했다. 충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사역자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오이코노무스 미스테리온 테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이코노무스는 청지기, 관리, 집사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무스, 청지기, 관리인, 집사. 오이코노 앞에 오이코노만 하면 집이라는 뜻인데 오이코노무스, 무스가 더 붙으면 청지기, 관리인,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미스테리, 비밀,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코노무스 미스테리온 떼우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뜻이죠. 청지기다, 집사다 하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집사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노무스, 청지기. 집사는 앞에서 설명한 일꾼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 같은 일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 없죠. 자유가 없죠. 그러나 청지기의 성격은 좀 달라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미리 알고 자원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충성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상당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나 종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도 하죠. 자신도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다른 사람도 충성스럽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일꾼까지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사라고도 그러죠. 주인을 위해서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자원해서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맡아서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과의 청지기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특별히 맡겨준 일감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비밀리에 일감을 준 거죠. 이것은 너에게 특별히 맡긴 것이니 지혜롭게 잘하라. 잘 감당하라. 이것은 주인이 맡긴 특명이요, 주인이 맡긴 사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계시적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요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죠. 그러므로 청지기는 이런 비밀을 맡아서 이 비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든지 그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이다. 오직 충성이다. 이것은 먼저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 직분자들,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는 뱀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묵묵히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원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충성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한 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충성하는 거죠. 모든 주권을 갖고 있기에 그 권위와 권세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한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적으로 충성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과
목적이 일치한 충성인 거죠. 사명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내게 명령한 거죠. 목적이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세운 겁니다. 정한 겁니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고 이런 일을 해야 하겠다.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뜻을 세운 겁니다. 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명과 목적이 얼마나 서로 일치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충성도가 결정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세운 목적이 일치하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을 사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요. 또 거기서 이탈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목적이 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걸 충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피스토스. 신실, 믿음을 뜻하는 말이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남을 믿고 또 남이 나를 믿고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상태를 가리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을 믿고 주인이 나를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죠. 여기에 진실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는 거죠. 주인은 그 일관된 정직과 성실한 태도를 보고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인정해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사역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청지기니까 주님께서 판단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주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 이런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되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서 때로는 잘못한 것 같으면 자책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심리적 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번아웃 탈진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면서 자책하는 것. 오직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자꾸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을 듣다 보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해서 탈진하고 위축되고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작은 일이요 작은 소리요 작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 들은 소리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않겠다. 나약함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책한다고 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평가한다고 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아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고,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짧게 한 문장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판단은 주님의 일이니까, 평가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그것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시기 전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 아볼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죠. 아볼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 아볼로나 나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것이고, 또 내게 일을 주신 주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말이 많으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냐.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하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칭찬이 있게 될 거다. 잘했으면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고, 못했으면 주님께서 책망할 거다.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일꾼과 청지기의 충성도를 살피시고 잘하면 칭찬하실 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들은 맡은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받은 자들, 그 받은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나약함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배신하지 말아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배신하지 말아야 돼. 또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에게 배신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배신하지 말아요. 믿음에 배신하지 말라. 배신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니까 배신하지 말아야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했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잘 판단하라고, 잘 생각하라고,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맡은 사명과 주어진 목적에 대하여 이제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역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지만 충성해야 하고,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으니 자원적으로 충성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받을 말씀이고, 소명을 받고 사명 받은 자가 받을 말씀이고,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이 받을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이 주어지니 이 사명에 대하여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배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거기에 정직성이 있어야 하고 성실성이 있어야 하겠고, 또 힘쓰고 애쓰는 자세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칭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명에 대한 충성도에 대하여 평가할 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칭찬받을 자는 칭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여기에 앉고 먹고 마시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고, 또 그 충성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에 일치하는 방향이 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서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기타원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정성을 모아 헌신과 충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명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성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와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 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청평에 있는 호명산에서부터 호명호수까지 길게 종주 산행을 했습니다. 원점 다시 돌아오고 다른 길로 움직였지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호명이라는 말이 호랑이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 산이 깊어서 호랑이 서식지였는지 조선시대 정도 되겠죠.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하는 곳인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산행하기 딱 좋은 풍경이 좋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중간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단에 청평역과 가평역의 철로 니을인데 니은을 썼습니다. 발음은 둘 다 철로라고 그러죠. 철로 철로는 니은을 쓰면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길이고 철로는 기찻길인데 철로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바람개비 홀로 돌고 있다. 호명산 가는 길.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다. 새들은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청평역과 가평역의 철로를 따라 열차는 힘차게 달린다. 북한강의 물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청평댐에서 잠시 머무른 후에 양수리를 향하여 유유히 흐른다. 아득히 먼 거리의 화학산 마치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백발의 노인처럼 뒷짐을 지고서 가평 주변을 묵묵히 살핀다. 산정의 호명호수에
수력 발전소 돌아가고 바람결에 춤을 추는 것처럼 바람개비 홀로 돌고 있다. 청평댐에서 흐르는 물은 양수리로 하는 북한강이라고 그러죠. 양수리는 두 물이 만난다고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부릅니다. 남한강이 이천 쪽에서 와가지고 태백에서 이천 쪽으로 해서 남한강이 흐르고 이쪽은 북한강이 흐릅니다. 두 물이 만나서 한강이 돼요. 우리가 아는 한강으로 흐르게 돼요. 화학산이 잘 보이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여기는 비가 왔는데 거기에서 눈이 많이 왔던 모양. 하얗게 눈이 쌓인 산인데 저 멀리 잘 보이는 것을 잘 볼 수 있었고, 또 특징이 호명호수 산정에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수력발전소라고 해요.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지금은 그쪽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차 타고 많이 올라오고 한 바퀴 산책 겸 이렇게 관광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을 타지 않더라도 차 타고 와서 산정호수, 호명호수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도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또는 청지기처럼 자원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맡긴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